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동일 찬송가로 495장 찬송 후에 최은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은 계절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계절 속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의를 즐기기 위해 세상으로 향하였지만 저희들 분별하여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들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통곡하며 기도하셨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한없이 기뻐하시며 한평생 이상하신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지금 그 믿음의 유산으로 예배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그 신앙을 잘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이 무너짐 속에서 한나의 가정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바라옵니다. 오직 말씀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된 자들은 행함 있는 믿음의 길에서 부모와 자녀가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오직 여호와의 길로만 정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이 땅의 교회들이
또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희 성민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이 환난 속에서 지켜주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성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바구니 행사와 가족사진 경연 행사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주님께서 주신 넉넉함을 함께 이웃에 나누며 화목함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민교회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도 병상에서 아파하는 성도 있습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그 가정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희복시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얻는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자녀들을 잘 양육함에 수고한 부모들에게는 크게 위로받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안내와 찬양과 차량 봉사로 수고한 손길에게 형통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충남전도의 주관으로 수양관 대청소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셔서 계절이 바뀌고 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곰팡이나 이런 것들 청소하는데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5월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행사하고 있는 두 가지 가운데 처음 행복 장바구니라고 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 동사무소와 함께 연계하여서 그분들 대신하여 필요한 것도 우리가 장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우리가 직접 전달해 드리지 않고 신청하신 분들 5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훨씬 많이들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장바구니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오늘 가져가셔서 장을 봐가지고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시면 그것을 동사무소에 전달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는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신청 안 하셨는데 혹시라도 오늘 감동되시는 분들 있다면 오늘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버이주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3부 예배 축도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2부 순서를 가질 테니까 축도 끝난 후에 가지 마시고 한 5분 정도 조금 더 소요되니까 함께 어버이날 우리 행사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 광고 있습니다. 송주선 이명주 집사님의 딸 송지혜 양의 결혼식이 5월 15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수원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 내 독창이 있겠습니다. 어머니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우리 4절 같이 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고자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보답하며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가르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그 가정을 통하여 또한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즐거이 순종하는 그곳에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네.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9년 8월 인도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에 집들이 흙덜미에 무너져서 내린 곳에 개 한 마리가 울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자원봉사대 구조대원이 달려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개 가슴이 커져 있는 것을 보아 어미 개였고 직감적으로 새끼 강아지들에게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미 개 얼굴이 아래 흙더미로 향한 채 이 어미 개가 목이 매도록 울어대며 불안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구조대원이 밑에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는 이제 돌을 골라내고 흙을 퍼내게 될 때에 이 어미 개 또한 그 구조대원을 돕겠다고 그 자리에 뛰어 들어와서 이 개 입으로 조그만 돌들을 골라내고 또 손으로 막 흙을 파헤치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근데 퍼내면 퍼낼수록 드는 생각은 이렇게 깊이 묻혔는데 살아있겠는가 해가지고 구조대원이 잠시 멈칫하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 어미개는 계속해서 입으로 손으로 흙을 긁어냈습니다. 그런 어미개의 모습을 보면서 구조대원도 더 이제 흙을 더 많이 이제 퍼올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기적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틈 사이에서 새끼 강아지의 울음소리가, 신음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구조대원이 조심스럽게 흙을 더 걷어내자 눈도 뜨지 못한 새끼 강아지 2마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2마리의 강아지를 꺼내서 어미 품에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미개가 그 새끼 2마리 강아지에게 젖을 물리는 거예요. 비록 짐승이지만 모성애가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2021년 4월 24일 한강고수부지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온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손정민 군의 사망 사건입니다. 국과수의 검사 결과가 나와야 수사의 속도가 붙겠지만 단순 실족사로 덮여줄 수 있었던 것을 온 국민의 관심 사건이 되게 한 것은 사망한 손정민 군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간 아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기에 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1년이 갈지라도 10년이 갈지라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에 외동아들이었던 손정민 군으로부터 카네이션 또 선물은 받지 못하였는데 시민들이 이 아들 정민 군을 대신하여 선물을 그리고 카네이션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어미 개가 새끼 강아지를 구조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감사하고 축하해야 할 어버이 주일의 설교의 시작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밝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 어버이 주일에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 시험 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수영로 교회 그 로드맵 플러스 멤버 중에 한 분이 어린이 전문 사역가인데 이분이 어버이 주일 맞이하면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 시험지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동부들에게 보내줬어요. 시험지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시험 보시는 거예요. 네.
자, 2021학년도 가정의 달 모의고사, 수리 영역, 탐구 영역이 있는데 영역은 부모님 영역입니다. 성민교회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 제가 이제 문제를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부모님, 그렇다면 나는 부모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나요? 자, 1번 문제, 부모님의 성함은? 여러분 마음에 쓰시는 거예요. 문제가 쉬워서 웃으시는 거예요? 네. 부모님의 성함. 2번, 부모님의 나이는? 3번, 부모님의 생년월일은? 4번, 부모님의 혈액형은? 5번, 부모님의 신발 사이즈는? 6번,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색상은? 7번,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8번,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은? 9번,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은? 몇 개 맞히셨어요? 다 맞히셨어요? 네. 자, 10번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푼 마음 가지고 10번 문제는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9문제 다 맞히신 분들 계시죠? 나는 100점 맞았다 하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 내용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님의 신발 사이즈를 알면 부모님 신발 사드리는 것이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색상을 알면 그 색상에 맞춰서 선물을 드리는 것이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알고 있다면 이 없으신데 갈비 사드리지 말고 좋아하시는 음식을 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효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어떤 여인이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모습으로서의 성모 마리아가 아닌 이 땅의 모든 어머니에게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 안에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들인 예수님이 함께 나오는 그런 기록들을 생각해 보면서 5가지로 추려볼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동정녀 출산입니다. 요셉과 정혼했으나 동침하지 않았던 처녀의 몸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소식을 들려주게 될 때에 내 몸에 아이가 생길 것인데 남자를 통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몸속에 아이를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큰 분의 아들이며 그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천사가 들려준 소식이에요.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말씀을 천사가 들려주게 될 때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천사가 들려준 이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그런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혼했는데 그런데 여인의 몸속에 아이가 있다면 이 요셉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분명 동침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약혼녀의 그 몸에 아이가 있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요셉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싱글맘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요셉과 사람들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돌에 맞아 죽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일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꺼이
엄마가 되겠지만, 혹 요셉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외면할지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엄마가 되겠다라고 하는 순종입니다. 바라는 일대로 되어지면 좋겠지만 바라는 일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엄마가 되는 이 일을 마리아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보면 아빠 없이 또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임에도 그 길을 가는 것은 엄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그 마음을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분들이 가장 행복한 것은 주변의 격려와 위로도 좋지만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어린 자녀들이 깨닫고 효도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갈 때에 그걸 알아주고 고마워하게 될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감동이 아닐까요? 큰 건 아니어도 자녀가 엄마 고마워 하는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말 한마디가 엄마의 그 모든 고통을, 그 모든 수고를 다 씻어주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는 한마디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 어릴 때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앞이 보이지 않겠지요. 깜깜하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정신없이 그 아들을 찾아 헤매게 되는, 그런데 무려 사흘 길을 걸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 보고 나서야 거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 있었구나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너 왜 여기 있어? 막 그러면서 화를 내고, 너 때문에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데.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부모가 애타게 찾다가 드디어 만나서 너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이 자녀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육신의 어머니로서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12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당시로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 말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집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어머니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기록이 가나의 혼인잔치지요. 12살 이후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어머니의 부탁을 두 가지 이유로 거절하셨어요.
말로써 부탁을 하게 될 때 이 예수님이 매몰차게 거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인들을 직접 데려와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행해라.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내 때가 아닙니다.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12살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혹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잊을지라도 부모는 자식의 말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가벼운 말이 아니라 그 말을 귀로 들었을 때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래서 묵직하게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공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듣는 것이고,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어머니의 거절을 묵살한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는 예수님 앞에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지금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가족인 것을 부정하는 말로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전에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머니와 형제들의 반응은 다르겠죠. 먼저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비유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나실 때 쉽게 얘기하면 성공한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쉽게 만날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만나러 왔는데 매몰차게 거절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그럴 때 이 동생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 성공했다고 이제 가족을 버리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예요. 가족인 것을 마치 성공한 다음에 안 보는, 부모를 인정해 주지 않는. 전에 이제 섬기던 목사님이 이제 늦둥이를 낳으셨는데 40대 중반에 늦둥이를 낳으셨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전도사를 할 때 같이 이제 목사님 집에서 같이 지냈는데, 거기 이제 그 아들 녀석이 있는데 그때 이제 5학년인데 이제 동생으로 늦둥이가 몇 살 차이는 늦둥이가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돌볼 때 그 둘째 녀석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나이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 나이를 계산해 보더니 큰일 났다. 이제 막내가 바울인데 바울이 초등학교 갈 때 우리 아빠 나이가 몇 살일까 이렇게 막 계산을 해보더니 전도사님이 바울이 아빠 대신 가야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끄럽다고. 아빠 엄마 나이가 많아서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바울이 학교 갈 때는 전사님이 대신 가달라고 그 이야기를 부끄러워하는 가족인데도. 형제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지라도 그럼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어떤 마음 결심할까요?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도 너 인정하지 않을 거야, 보지 말자,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핏줄이기 때문에, 혈통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핏줄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 마리아가 이 깊은 사실을 깨닫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학적인 내용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어머니로서 아들이 가야 하는 그 길, 엄마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행복하다면, 네가 원한다면 나는 잊혀줘도 좋다. 엄마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아도 좋다. 여러분, 그것이 마리아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 땅의 어머니들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싶고 함께 밥을 먹고 싶고 엄마와 자식으로 그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데 아들이 바쁘다면, 아들이 힘들어한다면 더 잘 되라고 엄마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미개도 새끼 강아지를 저리도 보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 하신 가상 칠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엄마로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일이 아들 예수님이 자원해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주기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나라를 세워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했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이 현실을 엄마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애가 끓는 마음으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겠지요. 이 모성애를 억누를 수 있을까요? 감출 수 있을까요? 엄마로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그저 엄마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들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의 모습이나 누가 내 어머니냐고 반문할 때의 모습을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불효자 중에 불효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효자가 아닌 효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효자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의 칠언 가운데 두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잊지 않고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뜻은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밀린 숙제를 다 끝냈습니다. 군인들에게 이 단어를 적용한다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상인들에게 이 단어를 적용한다면 값을 지불했습니다. 빚을 갚았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대신 속죄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 속에는 어머니 마리아의 죄도 들어가 있고 모든 형제들의 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또 형제들로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불효가 아니라 효도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하셨어요. 극심한 고통 중에 어머니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마리아를 늘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어머니를 향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보라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행동, 극심한 고통 중에 무언가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가운데에서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육신의 피곤함보다도 그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독감에 걸리든 어떤 질병을 앓든 간에 몸이 40도에 가까운 그런 열이 펄펄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무언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행동은 그만큼 정말 중요한 행동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의 다음 노후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효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부탁을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그게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본심은, 예수님의 본 마음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아들로서의 그러면 요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요한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자리에 이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라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대신 부탁한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게 된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성령의 충만함,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랑이잖아요, 사랑. 요한 1, 2, 3서의 내용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랑에 대한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오늘 성경 가운데 이 명령을 들은 십자가의 죽음의 그 자리에서 명령을 들은 그 순간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고 그랬어요. 사랑이지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빛을 갚을 수 없어서 예수님 어머니에게 그 사랑의 빛을 갚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다른 동생들을 다 제쳐놓고 자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이 부탁을 하시는가? 누가 부모일까요? 그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사람이 부모예요. 요한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마리아와. 근데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다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순간부터 요한은 이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게 됩니다. 다른 동생들 다 제쳐놓고.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될 때에 이 마리아를 위한 집을 지어줬대요. 그 집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이 마리아, 요한이 지어진, 마리아를 위해서 지어진 집을 마리아의 생가로 보존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 누가 내 어머니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고 하신 그 마태복음 12장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거예요. 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형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혈통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 그리고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공경하고 섬기게 되는 것. 여러분, 다른 제자들 가운데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어요. 100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00세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일. 근데 어떻게 100세를 살 수 있었을까요? 유배지에 잠시 유배되었던 것 말고는 요한의 삶은 참 평탄했어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죽음들과 비교한다면 요한에게는 주님이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요한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부어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마침내는 자신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 요한이 깨달았기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자신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에게 갚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주님이 이 요한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부모님 앞에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생각하는 효도의 의미는 첫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또한 요한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효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노후를 봉양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 일이 복이 있는 일이며 잘되고 장수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누구냐? 오늘 주님은 핏줄에만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지경을 넓히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은 안 계신 상태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버이날을 맞이할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추억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어버이날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홀로 계신 분들, 자식을 앞서 보내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자식이 되어주라고, 핏줄로서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의 인연을 맺고 공경한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받는 복이 뭘까요? 우리가 공경하는 그분들로부터 받는 건 없을 거예요.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대신 갚아주세요 라고 그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이며 가장 큰 복이 되는 것 아닐까요?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출산의 고통을 참아내고 해산한 뒤에 내 삶이 없이 그저 자식 뒷바라지만 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왜 뒷바라지라고 하는 걸까요? 사전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잠깐 드는 생각은 앞서가는 그런 자식들, 뒤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일만 하는 그런 자식들, 부모가 뒤에서 하염없이 뒷모습만 바라서 보고 돕기 때문에 그걸 뒷바라지라고 하지 않을까요? 앞서가는 그 발걸음 잠시 한번 멈추고 뒤돌아서서 우리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효도의 시작이요, 그곳에서 참된 행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행복에 대한 찬양 들으신 후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 바꾸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살아가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이 행복을 찾는 길이요, 행복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더 나아가서는 혈통으로만 핏줄로서만이 가족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 가족의 지경을 넓혀가게 해달라고, 그런 성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그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였던 것처럼 그러므로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 그러나 하나님 갚아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으며 오늘도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의 건강 또한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 복음을 받게 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에 하나님 정해 주신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핏줄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가정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민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그 지경을 넓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을 많이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그리고 성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시지 말고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잠깐 우리 어버이 주일 2부 순서를 가질 텐데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왜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와서 율동도 하고 또 편지도 낭독도 하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부모님의 그 마음,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 잠깐 제가 앞서 설교 시작 전에 소개했던 그 영상 3분짜리 잠깐 보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 은혜 함께 부르시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함께 선물 나눠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동영상부터 먼저 볼게요.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한 짐승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네.
그렇죠. 짐승도 그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을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아는 노래 어머니의 마음 우리 함께 부르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마지막으로 선물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실제 괴로운.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을 없어라. 우리 3절 다시 한번 해봅니다. 3절.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신 위하여 상아뼈를 깎아서 발디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을 지급하여라. 네, 우리 성민교회 모든 부모님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두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이 안에 있는 이 건강식품 드시고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라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머그컵을 준비했어요. 차를 드시거나 물을 마시거나 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담아드린 이 선물을 통해서 행복해지시라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왜 70세 이상이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다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되겠기에 70세 이상 어르신들, 우리 교회 최고 어르신들이 하나님 언제 불러가실지 알지 못하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마지막 선물이 될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이 섬겨주시는 거야. 우리 함께 선물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 박수로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받으셔야 되지만 대표로 우리 70세 어르신들 받으실 때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박수로 우리 격려하며 우리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